예언을 따라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하라고 그랬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예언을 따라 하는 선한 싸움일까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목적으로 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어떤 아이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왜 그러느냐? 저는 꿈이 있습니다. 난 내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기 꿈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어떤 일에 몰두를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몰두를 합니까? 했더니 나는 이 일이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겁니다. 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려면 다른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절제해야죠. 놀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쉬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또 자기 꿈을 늘 생각해야 돼요. 자기 꿈을 잃어버리면 살다가 포기하고 공부하다 포기하는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열심히 살아다가 갑자기 손을 다 놔버리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을 따라서. 왜 살아야 되느냐? 네가 왜 목회해야 되느냐?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네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져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다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까? 내가 예배드리면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내일 묵상할 말씀에 보니까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파손했다. 믿음을 버렸다. 좀 더 얘기하면 이단에 넘어갔다.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의미를 지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씀을 따라 사는데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기초가 불완전할 때 혹은 다른 관점,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우선하게 되면 믿음은 그저 장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느 곳이나. 내 마음이 편안할 때만 예수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 때에도. 풍족할 때만 믿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결핍하고 힘들 때에도.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만 믿는 것은, 기도한 것만 믿는 것은, 혹은 기도한 대로 되었을 때만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예언을 따라 세 가지를 갖는데 그 두 번째가 믿음이다. 세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죠. 이 착한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심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적절히 속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속이려고 마음만 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전도하면.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달라요. 우리는 마음에 속이고 음욕을 품고, 우리는 마음에 조금 선한 생각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정법을 위반해야 죄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심은 그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어떤 양심을 가지냐?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은 뭐냐면 최고 수준의 양심을 가져라.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다. 최고 수준의 양심은 내가 실정법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까지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한 싸움,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그 말씀에 견고히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세 번째는 최고 수준의 양심,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말하면 2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시오.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시오.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전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오. 최고 수준의 양심을 지켜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오. 그런 뜻입니다. 종종 제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다스리면 늘 선함이 남는다고 그랬죠. 그 선함으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은 신앙인지, 우리의 신앙이 이 세 가지, 말씀을 따라 사는 세 가지 이런 모습들에 부합한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따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의 증인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